할렐루야. 성탄 예배에 나오신 성탄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성탄주일을 축하하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다리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삶에 구원되시고 회복되시며 치유하시며 또 기쁨 주셨듯이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오니 주의 영광이 우리 삶의 자리에 비춰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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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두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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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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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저 동방에 박사들이 아기 보고 절하고 그 고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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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을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성탄에 주님, 2000년 전에 이곳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회복 주시고 참된 기쁨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예배드리오니 함께 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감사드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주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 부르신 후에 김선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대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중력 넘느라 온몸이 고라노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주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셨던 크고 작은 일들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이루하셨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권능과 권세를 체험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올 한 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오나 주님, 잘되고 감사할 일들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였으며 잘못하고 후회할 일들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하오니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며칠 후면 우리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주님 탄생하심을 찬양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하루빨리 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코로나 정부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면교회는 이 고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게 하옵시고 그들의 불편한 몸과 마음을 사랑을 품어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는 듣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 주님 사랑을 품어 이웃들에게 전하는 성도가 될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올려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이웃사랑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것임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 감염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불안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국민이 좀 더 조심하고 자제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이 질병이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랬던 습관 하나하나를 바꾸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으로 주님께서 찾아오고 계심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자신만의 아픔에 매몰되어 살지 말게 하시고, 나보다 힘든 일을 보살피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암과 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정신적 우울과 심령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기도와 감사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 예배도 역시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11시 동일하게 2부 예배 시간에 11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금요일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 유아 세례식이 또 있습니다. 성탄 감사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2부 예배에 27일 날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축하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온라인으로 은퇴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선물 나눔 상자, 우리 한 3주 전부터 이웃사랑 헌금을 했는데 지난주까지 389만 2천 원의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하신 분들이 더 계셔서 한 400만 원이 넘는 헌금이 모여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또 집사님 남편 중에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데 어려운 시기에 우리보다 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며 우리 교회 10kg 쌀 100포대를 또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또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풍성한 사람의 나눔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상자의 또 추천을 받습니다. 혹시 주변에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필요한 분들 이름, 연락처, 주소를 적어서 또 문자로 신청해 주시거나 교회에 연락을 주시면 우리 사랑나무 봉사단, 대노영 사랑나무 봉사단에서 직접 찾아가서 우리의 귀한 사랑을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 30분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 종전대로 드립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는 특별히 30분 정도 시간을 좀 더 축약해서 집중적으로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많은 또 예배에 대한 마음과 또 함께 예배드림에 정성을 또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해 달력 및 또 성경 읽기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교회 1층 현관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 지나가실 때 또 시간을 내어서 오셔서 여러분 새해 달력과 또 성경 읽기표를 함께 가져가 주셔서 또 내년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정교인 성경 또 통독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2021년 사복음서 성경 필사에 참여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성명, 전화번호 또 선택사항 여러분들께 하셔서 기록하여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또 필사를 신청해 주신 분의 필사 노트가 필요한 분들은 교회에서 필사 노트를 또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또 상황과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다들 주 안에서 또 강건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모두들 또 하나님 앞에서 뵐 수 있는 그 시간에 함께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느 초등학교 101장에서 나온 글입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와 함께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몸이 으슬으슬한 게 몸살이 날 것 같아서 큰맘 먹고 회사에서 아버지가 조퇴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부인은 어디에 나갔는지 집에 없습니다. 대충 챙겨 먹고 몸살 약을 지어서 먹고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흐르자 중학교 다니던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안에 들어와서 소파에 누운 아빠를 힐끔 쳐다보고는 집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엄마, 엄마 하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네. 웃을 수만은 없는 이 우픈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오늘 가정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는 아버지의 위치와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일하지만 집안에서는 깜빡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깜빡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존재인 듯한 존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성탄절에 아이들이 성극하는 걸 보면 성극의 배역들이 마리아, 요셉, 목자, 또 염소들
여러 동방박사 등이 나옵니다. 하나이가 집에 와서 성탄절 성극에 요셉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역할을 아이가 맡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열성이 있던 엄마가 이 아이가 대사를 잘 외우고 성극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이가 가지고 온 대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 대본에 요셉의 대사는 없었습니다. 그냥 마리아 옆에서 이렇게 행동함 저렇게 행동함 그렇게만 나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버지 요셉의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사가 없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애굽 피신 이야기에 잠시 등장할 뿐 거의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또 혹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요셉은 아마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아내 마리아를 보호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도록 도왔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과는 다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약혼을 통해서 두 사람은 이미 법적인 부부가 된 것입니다. 약혼한 사이였지만 19절에 보면 요셉을 남편이라 말하고 24절에 마리아를 아내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혼 관계라도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1년 정도 따로 살면서 신랑은 자기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남편으로서의 그 역할과 준비를 배웠고, 아내는 친정에서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여자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익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설명이 거의 없이 동거하기 전에 잉태했다라고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만 말합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은혜, 놀라운 엄청난 이 신비를 알면 정말 요셉에게도 큰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직 그 신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임신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요셉에게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약혼한 상태에 있는 여자가 임신을 했다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약혼한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했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와 동침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임신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신랑된 요셉과 함께 잠자리를 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마리아와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 일을 공개적으로 처리하면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리아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마리아가 저지른 죄를 드러내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요셉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일을 한 것은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배신, 절망과 분노 앞에 요셉은 번뇌하고 갈등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저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의로움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요셉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면 마리아의 이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수치심을 주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이 뒤집힐 것 같은 이야기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야기이지만 요셉은 정말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분노와 절망의 그 감정을 직선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는 그의 감정을 내려놓고 마리아를 구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민과 갈등 끝에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의로움은 율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허물을 알고도 덮어주는 사랑, 바로 그것이 요셉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성경의 의로움은 남의 허물과 잘못을 드러내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려고 하면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만일 공평성을 따진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C.S. 루이스는 용서는 공평함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공평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원래 불공평한 것입니다. 용서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은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의는 선하고 의롭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는 정의가 아니라 은혜라고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정의를 넘어선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율법의 정의의 실현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의로움이 아니라 용서로 허물을 덮어 살리는 의로움이었습니다. 오늘 죄와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용서입니다. 나에게도 은혜와 용서가 필요하고 우리 이웃에게도 은혜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은혜와 용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용서와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할 때 우리는 우리 내면의 소란과 삶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가 꿈에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마리아를 데려오라라고 분부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인류에게 임한 이 성탄의 은혜가 진정한 역사적 사건이 되고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제가 요셉이라면 천사에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쉽습니까? 아니면 부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하십니까? 저주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갚으라고 하십니까? 받으라고 하십니까? 주라고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얼굴들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아마 무척 부담스러운 표정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살아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것,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까지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요셉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까지는 순종하겠는데 주님 더 하라 하시면 곤란합니다. 도저히 거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을 때 요셉처럼 주님의 분부대로 행할 수 있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기에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마리아의 거룩한 그 몸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이런 요셉의 순결하고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현된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일,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가 치러야 할 그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그는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야 한다는 그 의심과 충격과 분노와 절망의 일을 극복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위대한 결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은혜가, 약속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은혜가, 구세주가 탄생되는 놀라운 은혜가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를 통하여서, 주일 말씀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누가 많이 아느냐, 누가 확신하느냐, 누가 믿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행하느냐, 누가 순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데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많이 아느냐, 누가 확신하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순종하느냐의 싸움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여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사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그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만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그 용서와 구원과 은혜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로 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심령과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듣는 것, 아는 것, 믿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신앙의 중요성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 도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그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청천벽력과 같은 날벼락 같은 그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 정의와 의로움으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한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행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셨던 것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 가운데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픔과 은혜와 모든 경제활동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좋은 백신과 치료제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두려움과 하나님 절망을 넘어서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회복케 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기 원하며 들려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